우리는 휴대폰이 없으면 어때요? 막막해요. 근데 휴대폰이 그 지하에 저희 그때 그 안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이 위에 있거든요. 성전의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하에서 또 다른 그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근데 지하에 내려갈 때 성경책을 안 가지고 휴대폰 하나만 다 들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휴대폰으로 성경 그 말씀을 찾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안테나가 하나밖에 안 켜 있는 거야. SK도 안 되고 KT도 안 돼 있는데 한 사람이 LG였는데 내 거는 켜져요 이러더라고. 자, 우리가 이 안테나가 안 들어오면 수신이 안 되면 참 답답해요. 핸드폰은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을 열려지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나 성경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 곤혹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휴대폰이 내가 가지고 있고 안테나만 뜨지 않았을 뿐이지 휴대폰을 지금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 아니야. 신호만 잡히지 않은 것 뿐이야. 휴대폰에 신호가 잡히지 않은 것 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계셔요. 그런데 신호가 잘 터질 때가 있고 휴대폰이 신호가 잘 터지는 데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와이파이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들어와가지고 탁탁탁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검색하고 열면 다 열려요. 와이파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휴대폰이 잘 열리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신호가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잘 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될 때 뭘까? 하나님이 떠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수신이 안 되는 거야. 신호가 약한 거야. 그러면 그 신호 약한 거는 누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요?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해결해야 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몇 번? 7번까지 나갈 거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은 영적인 상실이 된 거야. 영적인 상실. 우리가 건강을 잊어버리게 되면 건강이 어떻게 돼요? 상실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은 영적으로 상실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가 떠난 거야. 내가 떠난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멀리 도망을 가게 돼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지금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안 보여. 숨었어. 동산 어디 있니? 그러니까 동산 나무에 제가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지? 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질문할 때 너 동산 나무에 있니? 위치를 물었을까요? 어디 있냐는 질문의 그 질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위치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너 어디 있니? 그럴 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동산나무 그 뒤에 있어요. 위치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면 영적 상태를 질문한 거예요. 너 왜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지? 너 어딨어? 이러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위치가 아니라 영적 상태를 질문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기도가 형식이 돼요. 앉아서 기도는 해요. 근데 중얼중얼 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거야. 기도도 형식으로 하고 예배도 습관적이야. 그냥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이러고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요. 근데 그냥 좋은 얘기구나 이러고 그냥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이게 죄지? 그런 민감성이 없어요. 그 따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했었나? 저기 며느님이 그랬다 그랬죠, 현주가. 자, 친밀했던 그게 내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서 친밀한 줄 알았는데 훈련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많이 친밀하지 않았구나. 친밀한 거. 그러면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친밀하지 않다는 건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리감이 생겼다는 거야.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그게 본인이 느껴지냐고, 그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리가 있다고 하는 자체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와 우상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죄와 우상. 죄와 우상. 너희 죄악이,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놨다고요? 갈라놓았고. 무엇이? 죄가 갈라놓았고. 그래서 죄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놓는 거예요. 바다가 육지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사가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일단은 바다가 육지가 되면 만날 수 있잖아. 근데 바다가 육지가 아니라 만날 수가 없어. 죄는 바다가 육지처럼 거리감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한 실수가 실수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나는 단순히 나 잠깐 실수했어. 이걸로 끝날 수 있어. 하지만 관계 단절이야. 끊어졌어. 딱 끊어졌어. 딱 끊어지게 되면 아까 우리 휴대폰 어떻게 해요? 수신이 딱 차단이 되면 핸드폰은 여전히 내 옆에 있지만 내가 쓸 수가 없어. 소통이 안 돼. 불통이야. 불통.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나는 불통이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러면 지금 나 죄? 내가 뭐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어떤 죄?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무슨 회개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죄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뭐라 그래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우상은 첫 번째 뭘까요? 우상이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이 자녀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누가? 자녀가 우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정받는 거. 나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돼. 나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 나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돼. 그 인정도 뭐예요? 어때요? 우상이 될 수 있어.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유난히 인정받기 원하는 분들이 우리들 눈에도 보여요, 안 보여요? 그분은 그것이 우상인데 그분이 그걸 느낄까요? 못 느껴요. 그것을 느꼈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거 우상이구나.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면 중보해 줘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왜 저러지?가 아니라 저분이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 제 가까운 어느 분이 저런 모습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해서 그분한테 하나님과 가깝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불통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또한 우리는 성공 가도를 향해 달려. 성공하면 끝이야. 성공하면 끝이야. 저도 제 유튜브를 우리 시작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아직 한 달이 안 됐잖아요. 한 달이 안 됐는데 이렇게 구독자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 생각에 뭐가 있냐면 제 생각에, 근데 우리 목사님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기쁨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어때요? 많이 생성이 돼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그것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비록 교회는 오지 않지만 앉아있는, 듣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소통, 하나님을 만나는 끈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끈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그 끈이 사용되어지는 그 구독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됐네, 통로로 사용이 됐네. 그러니까 어때요? 기뻐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숫자가 늘 때 우리는 행복해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우리는 행복해해요.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뭐 성공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이렇게 작은 만족감?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근데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공이라면, 내가 돈을 어떤 기를 벌 수 있다면, 자기 성공의 장애물이라면, 그 삼성의 엔지니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중국에다가 갖다 바치고, 그거 뭐예요? 자기 성공이야. 그 기술에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런 건 상관없어. 나의 성공이 우선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 것을 본인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우상이고 죄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이제 찾아야 돼. 내가 이렇게 죄와 우상,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관계가 멀어졌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면 영적 각성이 시작이 된 거야. 영적 각성이 시작이 돼서 그 영적 각성이 시작이 되면 깨달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깨닫는 게 뇌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출발점이야. 하나님을 다시 찾는 출발점 선상에 섰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 이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깨달아요. 아니, 가지고 있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다 잃어버리고, 그 어때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쥐염 열매 먹지 않는데, 이래서 결국은 아버지 집에 가는 전환점이 생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전환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깨달음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아버지의 집에 가면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딱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뚜벅뚜벅 아버지 집에 가, 뚜벅뚜벅 하나님을 만나러 가. 그래서 깨달음이 나의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돌이키고 내가 그 전환점을 향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아니 아무것도 없이 다 비워졌어, 다 망했어. 근데 뭐가 행복해? 망함으로 인해서 전환점,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망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간증이 참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찾는 길은 회개. 탕자는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것은 돌이키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의 시작이고, 그래서 회개는 이러고 울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쥐염 열매 먹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갈 거야. 이거는 회개를 떠나서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턴한다고 얘기해요. 쭉 가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내 목적지가 지났네. 그러면 괜찮아, 유턴하면 돼. 그래서 유턴 지점이 어디지? 500m네. 500m 가가지고 유턴 딱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와요. 자, 회개. 우리 지금 회개의 그 시발점은, 첫 번째 그 출발점은 뭐냐면 유턴하는 거야. 이 탕자가, 누가복음의 비유의 탕자가 나 아버지 집에 갈 거야, 쥐염 열매 안 먹고. 이게 출발점이야. 턴한 거야.
방향의 전환점.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턴해가지고 왔어. 근데 그 턴해가지고 온 탕자의 마음이 풍요로울까? 갈급할까? 당연히 갈급하죠. 갈급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영적 갈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경제가 부흥이 되잖아?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대. 근데 힘들어지잖아, 살기가? 그러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대. 왜? 갈급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갈급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시편 42편 1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다윗이 이렇게 다윗왕은 정말 갈급함에 어떻게 보면 영적 갈급함을 시편으로 한 편의 시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예요. 자, 탕자가 지금 누가 보면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자, 톡톡톡 노크를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탕자가 집에 이렇게 왔는데 문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와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와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안아주면서 기다렸다고. 이 아들은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가 올 때 나 지엽 열매라도 먹을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맞아주리라는 생각을 안 했지, 못했지. 감히 내가 아버지한테 그 상속을 먼저 해달라 그래가지고 돈 다 가지고서는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반겨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나.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수신, 그게 휴대폰은 내 손에 있어요. 다만 그 수신이 안 됐을 뿐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신이 터진 거야. 그치? 이제 이게 배터리에 정전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수신이 되는 거야. 안테나가 5개로 딱 열리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사건이에요. 자, 7번째 보면 이제 마지막이네요.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삶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고 말씀하세요. 어디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습관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3가지. 자, 첫 번째, 말씀에 거해요. 어디에 거한다고요? 말씀에 거해. 자, 두 번째는 기도 안에 거해요. 기도 안에 거하고, 세 번째는 예배 안에 거해요. 자, 아까 우리가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죠.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4가지였어.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가 뭐였어요? 형식이었어. 형식. 예배가 습관이었어. 말씀에 감동이 없었어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졌어요.